육조단경 제1행유품 대사께서 보림에 이르시자 소주의 위자사가 관료들과 함께 들어와서 대사께 강당에서 대중을 위해 마하반야바라밀법을 설해주기를 청하므로 대사께서 오르시니 자사와 관료 30여 명과 선비 30여 명과 비구니 돛 닦는 이와 속인 1000여 명이 절을 하고 법 듣길 원함으로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시가 보리의 자성이 본래 맑고 깨끗하니 다만 이 마음만 쓰면 성불할 것이다. 선지시가 또 나의 행적과 법을 얻은 일의 내용을 들어보라. 나의 선치는 본관이 범양인데 영남으로 내려가 신주의 백성이 되셨다. 이 몸이 불행하여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늙은 어머니와 남았는데 뒤에 남해로 와서 가난한 살림에 쪼들려 고생을 하며 시장에서 나무를 팔았는데 한 손님이 나무를 사서 객점으로 갖다 달라 하므로 손님에게 갖다 주고 돈을 받아 나오다가 어떤 손님이 경 외우는 것을 보게 되었다. 잠깐 들으니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하므로 마음이 열리어 손님께서는 무슨 경을 외웁니까? 라고 물었더니 금강경이라 하므로 어느 곳에서 오셨는데 이 경전을 지니고 계십니까? 하였더니 나는 기주의 황매현 동선사에서 왔습니다. 그 절에는 오대조 홍인대사가 계시면서 교화를 하는데 문인이 1000여 명이 됩니다. 저도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이 경을 듣고 받아왔습니다. 대사께서는 스님들과 속인들에게 권하기를 금강경만 지니면 스스로 견성하여 성불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숙세에 인연이 있었는지 그 손님은 은 10냥을 나에게 주면서 노모의 옷과 양식을 마련해 놓고 왕매에 가서 우주에게 예배하라 하므로 나는 어머니를 모셔놓고 아직가여 30여일이 못되어 황매에 다다랐다. 예배하니 오조께서 물으시기를 너는 어느 지방 사람이며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기에 저는 영남의 신주에 있는 백성인데 멀리 와서 스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부처되기를 구할 뿐입니다 하였더니 네가 영남 사람이면 오랑캐인데 어떻게 부처가 되겠느냐 하므로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지만 불성에는 남북이 없습니다. 오랑캐의 몸이 화상과 같지 않습니다만 불성에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하였더니 오조께서 대중을 따라가서 일이나 하라 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예능이 화상께 여쭙겠습니다. 제자는 자기 마음에 항상 지혜를 내어 자성을 여의지 않는 것이 복전인가 하옵는데 화상께서는 뭔 일을 하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더니 오조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놈이 근성이 날카롭구나. 너는 여러 말 말고 방앗간에서 방아를 쪄라 하시니 내가 후원에 이르니 한 행자가 나에게 방아를 찢게 하였는데 8개월이 지나서 어느 날 오조가 나를 보고 말하기를 내가 너의 견해가 쓸만한 것으로 생각했으나 남들이 너를 해칠까 두려워 결국은 너와 함께 말하지 못하였는데 알고 있었느냐 하시므로 제자도 역시 대사님의 뜻을 알았으므로 감히 당 앞에 나가지 않았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오조께서 문인들을 불러 모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설하리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생사의 문제가 큰데 너희들은 복만 구하고 생사고해에서 벗어나는 일은 구하지 않는구나. 자성이 만일 미혹한다면 복으로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각자 가서 지혜를 살펴보고 자기의 본심인 반야의 성품을 취하여 각자 계송을 지어 갖고 하라. 네 일을 깨달았으면 법을 전하여 육대조로 삼으리니 지체하지 말라. 생각으로 헤아린다면 틀린다. 견성한 사람은 말 아래 모름지기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사람은 칼을 휘두르는 전쟁터에 나가더라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대중들이 수군거리며 말하기를 우리들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생각을 다하여 개송을 지어 화상에게 바친들 뭐한 이익이 있겠는가. 신수상좌가 교수사이니 반드시 이어받을 것인데 우리가 뭐하러 개송을 지으랴 하므로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을 쉬며 말하기를 우리들은 이후 신수에게 의지할 것인데 어찌 번거롭게 개송을 지으리요 하였다. 신수가 생각하기를 내가 개송을 지어야겠다. 만일 개송을 바치지 아니하면 화상이 어떻게 내 마음의 견해를 아시겠는가. 내가 개송을 바치려는 것은 법을 구하는 것이며 좋은 일이나 조사의 자리를 찾는 데 있다면 나쁜 일이며 도리어 범부의 마음과 같아서 그 성인의 자리를 빼앗음과 어찌 다르겠느냐. 만일 개송을 바치지 아니하면 밥을 얻지 못할 것이니 어려운 일이다. 오조의 당 앞에는 복도가 3칸 있었는데 공봉인 노진을 정하여 능가경의 변상도와 오조의 혈맥도를 그려서 전하여 내려가며 공양하게 하도록 하려는 중이었다. 신수가 개송 짓기를 마쳐 바치려고 당 앞에까지 갔었는데 긴장이 되어서 바치지 못했다. 차라리 복도 아래에다 적어두는 것이 낫겠다. 하고 적었다. 몸은 보리수, 마음은 맑은 거울.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 않고 때묻지 않도록 하라. 신시 보리수 심려 명경대 시시 근불식 물사야진내 라고 적어서 스승에게 보이도록 했다. 날이 밝자 오조께서는 벽에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가 그 개송을 보고 말하기를 이제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될 것이네. 그대가 멀리 오느라 수고만 하시었네. 경에 이르기를 무릇 모양 있는 바는 허망하다 하였으니 이 개만 두어서 사람들에게 외우고 지니게 하겠네. 이 개송을 의지하면 악도에 떨어짐을 면하고 이 개송을 의지하면 큰 이익이 있을 것이네 하였다. 문인으로 하여금 향을 사르게 하고 예경하게 하였다. 이 개송을 다 외우면 견성하게 되느니라 하시니 문인들이 찬탄하였다. 오조께서 삼경의 신수를 방으로 들어오게 하여 개송을 내가 지었느냐 하고 물으니 신수가 제가 지었습니다 하였다. 오조께서 말하기를 이 개송은 본성을 보지 못한 것이다. 다만 문 밖에 이르렀을 뿐이지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위없는 보리는 말 아래 자기의 본심을 알고 자기의 본성이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임을 보아서 어느 때라도 만법이 막힘이 없어 하나가 참됨에 일체가 참되어 만가지 경계가 여여한 것임을 순간순간 스스로 보느니라. 여여한 마음이 진실이니 만일 이와 같이 본다면 이것이 위없는 보리의 자성이다. 너는 다시 지어와라. 신수가 나갔지만 지을 수가 없었다. 해능이 그것을 보고 저게 무슨 개송입니까? 하니 동자승이 말하기를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고 죽는 일이 크니 법을 부탁하여 전하려 한다 하면서 개송을 지어오게 해서 신수상자가 개송을 쓴 것이다. 내가 말하기를 스님, 내가 이 방아를 밟은 지가 8개월이 되었지만 아직도 당 앞에 가보지 못했으니 스님께서 개송 앞으로 인도해서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해서 그 개송을 보게 되었다. 내가 말하기를 내게도 개가 하나 있으니 별각께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였더니
오랑캐야 너도 계송을 짓겠다니 희한하구나 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위 없는 보리를 배우고자 하는데 처음 배우는 사람이라고 업수히 여기지 마십시오. 낮고 낮은 사람이라도 지혜가 있을 수 있고 높은 사람이라도 지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업신 여기면 한량없는 죄가 될 것입니다. 하였더니 별가가 말하기를 계송을 외워라 내가 써주리라. 네가 만약 법을 얻으면 나를 제도해 주거라. 아무로 계송을 말했다. 보리수 본래 없고 명경 또한 때가 아님이라.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앉고 때가 끼겠는가. 보리는 본무수요 명경도 역비되라. 본래 무일물이니 하처 야진애리요. 아니 대중이 놀랐다. 조사께서 대중들이 놀라게 여김을 보시고 사람들이 해칠까 두려워 신발로 계송을 지워버렸다. 역시 성품을 보지 못하였다 하니 대중들이 그런 줄 알았다. 조사가 방앗간에 와서 나에게 말하기를 돌을 구하는 사람은 법을 위하여 몸을 잊어야 하느니라. 위법 망구 구도지인은 위법 망구가 당여시오다. 위법 망구해야 된다 하시며 쌀을 얼마나 찌었느냐 하시기에 쌀을 찌은 지는 오래되었지만 키지를 못했습니다 하였더니 조사가 지팡이로 방아를 3번 치고 나가심으로 조사의 뜻을 알고 삼경에 방으로 들어가 뵈니 조사께서 가사로 주위를 막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고 금강경을 설해 주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는 구절에 이르러 일체만법이 자기의 성품을 떠나지 않음을 깨닫고 조사에게 말했다.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청정함을 기약했으며 어찌 자성이 본래 나고 멸하지 않음을 기약했으며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부족함을 기약했으며 어찌 자성이 본래 흔들림이 없음을 기약했으며 어찌 자성이 능히 만법을 내는 줄 기약했겠습니까? 조사께서 내가 깨달은 것을 아시고 이르기를 본심을 알지 못하면 법을 배워 뭔 이익이 있겠는가? 스스로 본심을 알고 본성을 보면 곧 장부 천인사 부처이니라 하였다. 삼경의 법을 받았으므로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돈교와 가사와 바로를 전하시면서 네가 이제 6대조가 되었으니 잘 스스로 보호하고 지켜서 사람들을 제도하고 유포하여 단절되지 않게 하라. 하며 계송을 읊으셨다. 유정이 와 종자를 내리니 인지에서 결과가 다시 나는도다. 무정은 이미 종자가 없는지라 성품도 없고 태어남도 없는도다. 옛적에 달마대사가 처음 이 땅에 오시니 사람들이 믿지 않으므로 이 가사를 전하여 믿음의 바탕으로 삼아서 이어져 오는 것인데 법은 곧 마음으로 마음을 전해서 누구나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알게 하는 것이다. 예로부터 부처님과 부처님이 오직 본체를 전하시고 조사와 조사가 은밀히 본심을 부탁하신 것이다. 가사는 다툼의 실마리가 되니 너에게서 멈추도록 하라. 이 가사를 전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다. 떠나거라. 사람들이 너를 해칠 수 있다.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회를 만나면 머물고 회를 만나면 숨어라. 내가 삼경의 의발을 받아들고 저는 남쪽 사람이라 이 산길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강가까지 갈 수 있습니까? 걱정 마라. 내가 직접 너를 보내주겠다 하고 배웅하기 위해 구강나루에 이르시니 배가 한 척 있으므로 나를 태우고는 직접 너를 잡고 저으시기에 청컨대 화상께서는 앉으십시오. 제자가 너를 잡겠습니다 하니 내가 너를 건네주겠다 하시므로 제가 미혹했을 때는 스님께서 건네주셨지만 깨닫고 나서는 스스로 건너는 게 맞겠습니다. 건넌다는 이름은 비록 하나이나 쓰는 곳은 같지 않습니다. 예능이 변방에서 태어나 말도 바르지 못하였는데
스님의 법을 받아 깨달음을 얻었으니 다만 자성으로 스스로 건너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하였더니 옳다. 이후에 불법이 너로 말미암아 번성하겠다. 네가 가고 3년이 지나면 내가 바야흐로 죽을 것이니 너는 잘 가거라. 남으로 향하여 가되 마땅히 설하려고 서두르지 마라. 불법에 난이 일어날 수 있다 하셨다. 내가 하직하고 남쪽으로 걸어 2달 반쯤 지나 대유령에 이르렀을 때 수백 명 사람이 의발을 빼앗으려고 쫓아왔다. 그 가운데 해명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성질이 사나웠다. 온갖 힘을 다해 찾으며 대중들의 앞에서 나를 쫓아왔으므로 나는 의발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이 가사는 믿음의 표시인데 힘으로 가질 수 있겠느냐 하고 숨어 있었다. 해명이 잡아당겼으나 움직이지 않자 큰 소리로 행자여 나는 법을 위해 온 것이지 가사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하므로 내가 반석 위에 앉으니 해명이 절을 하고 바라건대 나를 위해 법을 설하십시오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그대는 이미 법을 위해 왔으므로 가히 모든 인연을 막아 쉬어서 한 생각도 내지 마십시오. 내가 그대를 위해 설하겠습니다. 하고는 조금 있다 해명에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러한 때 어떤 것이 명상좌의 본래 면목입니까? 불사선 불사악 정념하시에 나그가 시명상좌의 본래 면목고. 아니 해명이 깨닫고 다시 묻기를 처음에 조세아 이래로 내려오는 비밀한 말씀과 비밀한 뜻 외에 다시 비밀한 뜻이 있습니까? 하므로 내가 그대에게 설한 것은 곧 비밀이 아닙니다. 그대가 만일 돌이켜 비추면 여약 반조하면 밀제여변이니라. 돌이켜 비추면 비밀이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하였더니 해명이 말하기를 해명이 황매에 있었으나 실로 자기 면목을 살피지 못했는데 이제 가르침을 받았으니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 보아야 차가운지 더운지 아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당신은 저의 스승입니다.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그대가 만일 이와 같다면 나와 그대는 함께 황매를 스승으로 삼은 바이니 그 깨달은 마음을 놓치지 말고 호지하여야 하느니라 하였다. 해명이 묻기를 해명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니 내가 말하기를 원을 만나면 머무르고 몽을 만나면 그곳에서 살아라 하였더니 해명이 떠났다. 내가 조계에 이르렀으나 또 나쁜 사람들에게 쫓기는 바 되어 사회현으로 피난하여 사냥을 하는 사람 틈에서 15년을 지냈다. 사냥하는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였는데 사냥하는 사람들은 그물을 지키게 하였으므로 살아있는 짐승을 보면 놓아주었으며 언제나 밥 먹을 때가 되면 채소를 고기 삶는 냄비 위에 얹어서 익혀 먹었는데 꼭 누가 물으면 채소만 먹는다고 답했다. 하루는 생각하기를 법을 펼 때가 되었으니 세상으로 나가야겠다 싶어 산에서 나와 광주의 법성사에 이르렀는데 인종법사가 열반경을 강의하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 깃발이 펄럭이니 한 스님이 말하기를 바람이 움직인다 하고 다른 스님은 깃발이 움직인다 하며 의논을 하고 있기에 내가 나아가서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오 하였더니 대중들이 놀랐고 인종이 상석으로 맞아들여 깊은 뜻을 물었는데 나의 말이 이치에 합당하여 쓰며 문자에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보고 인종이 말하기를 행자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듣기를 황매의 가사와 법이 남쪽으로 왔다 하던데 당신 아닙니까? 하시기에
부끄럽소 하였더니 인종이 제자의 예를 갖추며 전해져 내려오는 의발을 대중하게 보이기를 청하고 다시 묻기를 왕매께서 부족하시면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가르쳐 준 게 따로 없습니다. 오직 견성만을 의논하였을 뿐 선정과 해탈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더니 어찌 선정과 해탈을 의논하지 않았습니까? 하므로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법이 되어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은 두 가지 법이 아닙니다. 하였다. 어떤 것이 불법의 도리 아닌 도리입니까? 분리지법입니까? 아니 내가 말하기를 법사께서 열반경을 강의하셔 밝게 불성을 보는 것이 불법의 도리 아닌 도리입니다. 열반경에서는 고귀덕왕보살이 부처님께 말하기를 사중금계 살생투도 사음망어를 범한 자와 오역죄를 지은 자와 일천제들은 마땅히 불성을 끄는 것입니까? 하였더니 부처님께서 말하기를 성근에는 둘이 있는데 하나는 상이요 두 번째는 무상인데 불성은 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다. 그러므로 끊어지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둘이 아니다 하시며 하나는 선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선하지 않은 것인데 불성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므로 이름하여 둘이 아니니라 하였습니다. 오음과 18개 육근 육경 육식을 범부는 둘로 보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성품이 둘이 아닌 줄을 아니 둘 없는 성품이 곧 불성입니다. 라고 하였다. 인종이 말하기를 제가 경을 강의하는 것은 오히려 깨진 기와 조각 같은데 선생님이 말하는 것은 순금과 같습니다. 하니라. 이에 나의 머리를 깎아주고 스승으로 섬기기를 원하였으므로 내가 보리수 아래에서 동산 법문을 열게 된 것이다. 내가 동산에서 법을 얻고 나서 가진 고생을 모두 받아 목숨이 신락 같았는데 오늘날 위사궁과 관료들과 비구 비구니와 돛 닦는 사람과 세속 사람과 더불어 이렇게 모이게 되었으니 참으로 인연이 아닐 수 없다. 과거 생 가운데에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여 같은 성근을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돈교와 법을 얻은 인연을 듣게 된 것이리라. 가르침은 옛 성현들께서 전하신 것이지 나의 지혜가 아니다. 옛 성현의 가르침을 듣고 싶은 사람은 각자 마음을 깨끗이 하고 듣고 나서는 각자가 궁금함을 없애어 옛 성인과 다름없게 해야 한다. 제2 반야품. 다음날 위사군이 다시 청함으로 대사께서 자리에 오르셔서 말했다. 모두 마음을 깨끗이 하고 반야바람 일타를 생각하라. 선제시가 보리반야의 지혜는 본래 스스로 있는 것인데 다만 마음이 미혹하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니 모름지기 큰 선제식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아서 자성을 보게 되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불성은 본래 차별이 없는데 미혹함과 깨달음이 같지 않느니라. 이 때문에 어리석음이 있고 지혜로움이 있는 것이다. 내가 이제 반야바라밀법을 설하여 너희로 지혜를 얻게 하리니 지극한 마음으로 들어라. 사람들이 온종일 입으로 반야를 말하지만 자성의 반야를 알지 못하니 마치 밥 먹는 것을 이야기로만 하면 배는 부르지 않는 것과 같다. 입으로만 공을 말한다면 만겁이 지나도 견성할 수 없다. 마하반야밀은 범어인데 여기 말로서는 큰 지혜로 피안에 이른다는 말이다. 이는 모름지기 마음으로 행할 것이지 입으로 외우는 게 아니다.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환과 같고 화와 같으며 이슬 같고 번개 같다.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행하면 곧 마음과 입이 서로 응할 것이다. 본성이 부처이므로 성품을 떠나서 따로 부처가 없다. 어떤 것을 마하라고 하는가? 마하는 곧 크다는 말이다. 마음의 양은 크고 넓어서 허공과 같아.
끝이 없으며 모나거나 둥글거나 크거나 작지 않으며 푸르거나 누렇거나 붉거나 희지도 않으며 위아래 또 없고 길거나 짧은 것이 없으며 또한 성날 것도 기쁠 것도 없으며 옳은 것도 그른 것도 없으며 선도 악도 없으며 머리나 꼬리가 있는 것도 아니다. 모든 부처님의 국도는 다 허공과 같음이니 세상 사람들의 묘한 성품은 본래 공하여서 한 가지도 얻을 게 없으니 자성의 진공도 이와 같다. 내가 설한 공을 듣고 공에 집착해서는 안 되니 공에 걸리지 마라.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앉아있기만 하면 곧 무기공에 떨어진다. 세계의 허공이 삼라만상을 다 가질 수 있어서 해와 달과 별과 상과 강과 대지와 샘과 각 개울과 풀과 나무와 숲과 악인과 선인과 악법과 좋은 법과 천당과 지옥과 일체의 큰 바다와 모든 산들이 모두 다 이 허공 중에 있다. 사람들의 성품이 공한 것도 이와 같으니라. 선제지가 자성은 만법을 머금을 수 있으므로 큰 것이다. 만법이 모든 사람의 성품 가운데 있으니 만일 모든 사람들의 악과 선을 보더라도 모두 다 취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며 또 물들거나 집착하지 아니하여 마음이 허공 같음을 이름하여 크다고 하는 것이다. 선지시가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만 말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 행한다. 또 어떤 미혹한 사람은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앉아 100가지 생각을 없앤 것으로 스스로 크다고 말하지만 이런 사람과는 상대할 것이 못된다. 삿된 소견이 있기 때문이다. 마음의 크기는 넓고 커서 법계에 들어오며 작용이 분명하니 그 쓰임새에 바로 일체를 알며 일체가 곧 하나이고 하나가 곧 일체여서 오가는 것이 자유롭고 마음자리에 막힘이 없는 것이 반야이니라. 일체의 반야지혜는 모두 다 자성으로부터 생기는 것이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다. 뜻을 그릇되게 쓰지 않는 것을 참된 성품을 스스로 쓰는 것이라 한다. 하나가 참되면 일체가 참되다. 마음으로 큰 일만 헤아리거나 작은 도라도 행하지 아니하면서 입으로 종일토록 공을 말하지 말라. 마음으로 이 행을 닦지 않으면 범부가 스스로는 구광이라고 칭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 것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나의 제자가 아니다. 무엇을 반야라고 하느냐? 반야는 당나라 말로 지혜이며 어느 곳 어느 때라도 생각이 어리석지 아니하여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반야행이다. 한 생각이 어리석으면 반야가 끊어지고 한 생각이 지혜로우면 반야가 생겨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혹하여 반야를 보지 못하므로 입으로만 반야를 말하고 마음속은 어리석어 항상 말하기를 나는 반야를 닦는다 하며 생각에 공을 말하지만 진공은 알지 못하느니라. 반야는 형상이 없으며 지혜로운 마음이 곧 이것이다. 이와 같이 이해를 하면 이것이 곧 반야 지혜다. 어떤 것을 바람일이라고 하느냐? 이것은 서국의 말인데 우리말로 하면 저 언덕에 이른다는 말이고 생멸을 떠난다는 말이다.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이 일어나나니 물에 물결이 있는 것과 같은 이것이 곧 이 언덕이고 경계를 여의면 생멸이 없어지므로 물이 잠잠함이 저 언덕이라고 할 수 있으니 그러므로 반야밀이라고 한다.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 외우는지라 외울 때에는 망령됨이 있고 그릇됨이 있지만 생각에 만일 행을 하면 이것이 참된 성품이다. 이 법을 깨닫는 것이 반야법이요 이 행을 닦는 것이 반야행이다. 닦지 않으면 범부요 일념으로 수행하면 자신들이 부처이다. 범부가 곧 부처님이며 번뇌가 곧 보리이다. 범부 즉 불, 번뇌 즉 보리. 앞생각이 미혹하면 범부요 뒷생각을 깨달으면 부처이다. 앞생각이 경계에 집착하면 번뇌고 뒷생각이 경계를 여의면 보리이다. 마하반야바라밀이 가장 높고 가장 위이며 가장 으뜸이다. 머무름도 없고 지나가는 것도 없으며 오는 것도 없어서
삼세저불이 여기에서 나오느니라. 마땅히 큰 지혜를 써서 오온의 번뇌와 망상을 타파하라. 이같이 수행하면 불도를 이루며 삼독이 변하여 괴정해가 되리라. 나의 이 법문은 하나의 반야에서 84,000의 지혜를 내는데 무슨 까닭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84,000의 번뇌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번뇌가 없으면 지혜가 항상 나타나서 자성을 여의지 않는다. 이 법을 깨닫는 자는 생각도 없고 기억도 없고 집착도 없어서 미친 망령을 일으키지 아니하며 자기 진열을 쓰므로 지혜로서 미루어 보아 일체법을 취하지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이 견성하여 불도를 이루는 것이다. 만일 깊은 법계와 반야 삼매에 들고자 하면 반야행을 닦고 금강반야경을 지니고 외워야 한다. 그러면 견성할 것이다. 마땅히 알라. 이 공덕이 한량없고 끝없다는 것을 경 가운데서 분명히 찬탄하였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 법문은 최상승이고 큰 지혜가 있는 사람을 위하여 설한 것이며 근기가 높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근기가 낮고 지혜 없는 사람이 들으면 믿지 않는 마음이 생긴다. 왜냐하면 큰 용이 연부제에 비를 내리면 도시와 마을이 떠내려가는 것이 대춘 나뭇잎이 떠내려가는 것과 같지만 큰 바다에 비를 내리면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것과 같다. 대승인과 최상승인이 금강경을 들으면 마음이 열리어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본성에는 원래 반야의 지혜가 있으며 스스로 지혜를 써서 항상 관조함으로 본자를 빌리지 않는 것임을 아느니라. 비유컨대 비와 물이 하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용이 일으켜 일체 중생과 일체 초목과 유정과 무정들을 다 윤택하게 하고 100가지의 강으로 흐르다가 마침내 큰 바다에 들어가 합쳐지는 것과 같이 중생의 본성인 반야의 지혜도 이와 같으니라. 근기 낮은 사람이 이 동교를 들으면 뿌리가 약한 작은 초목이 큰 비를 만나 뿌리가 뽑히고 뒤집혀 자랄 수 없게 되는 것과 같다. 근기가 낮은 사람도 이와 같이 원래 반야의 지혜가 있으며 지혜가 큰 사람과 차별이 없는데 어찌하여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가 하면 삿된 소견으로 업장이 무겁고 번뇌의 뿌리가 깊기 때문인데 마치 큰 구름이 해를 가릴 때 바람이 불지 않으면 햇빛이 나타나지 않는 것과 같다. 반야지혜도 역시 크거나 작은 것이 없는데 일체 중생이 자기의 마음의 미혹함과 깨달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미혹하여 밖으로만 보고 닦으며 부처를 찾으려 할 뿐 자성을 깨닫지 못하니 이것은 곧 근기가 낮기 때문이다. 만일 동교를 깨달아 밖으로 닦는 것을 고집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항상 정견을 일으켜 번뇌와 세속일에 대한 괴로움이 항상 물들지 못하게 하면 이것이 견성이다. 선지시가 안팎에 머무르지 말고 가고 오미 자유로워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면 일체에 통달하여 걸림이 없으며 능히 이 행을 닦으면 반야경과 더불어 차별이 없느니라. 일체의 수다라와 문자로 되어 있는 대소 이승의 12부경이 모두 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며 지혜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세워진 것이니 만일 세상 사람이 없다면 일체 만법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알라. 만법은 본래 사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며 일체의 경선은 사람이 사람으로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을 인연하는 가운데 어리석음이 있고 지혜로움이 있어서 어리석음을 소인이라 하고 지혜로움을 대인이라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묻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에게 법을 설하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깨달아서 마음이 열리면 곧 지혜 있는 사람과 다름이 없다. 깨닫지 못하면 부처님이 중생이고 깨달으면 중생이 부처이다. 그러므로 알라. 만법이 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인데 어찌하여 자기 마음 가운데로부터 진여의 본성을 보지 못하는가. 보살계경에 말하기를
나의 본원 자성은 원래 청정하니 만일 자기의 마음을 알아서 자기 성품을 보면 다 불도를 이룬다 하였다. 정명경에서는 즉시에 확 트이면 다시 본심을 얻는다 하였다. 내가 홍인 화상이 계신 곳에서 한번 듣고 말씀 아래에 문득 깨달아 진야의 본성을 보았기에 이 교법을 펴서 도를 배우는 이들로 하여금 단번에 보리를 깨달아 각자 스스로 마음을 살피고 스스로 본성을 보게 하려는데 만일 스스로 깨닫지 못하거든 모름지기 최상승법을 이해하는 선지식을 찾는 것이 길이다. 이른바 교화하고 인도에서 견성을 얻게 하는데 일체선법이 선지식으로 인하여 일어났기 때문이다. 3세 제불의 12부경이 사람의 성품 가운데 있으며 본래 스스로 갇혀 있건만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선지식의 가르침을 구해야 보게 되느니라. 스스로 깨닫는 자는 밖으로 구함을 빌리지 않는다. 만일 한쪽만 고집하며 모름지기 다른 선지식을 의지하여 해탈을 얻음을 희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 안에 선지식이 있어서 스스로 깨닫는 것인데 삿된 미혹을 일으켜 망령된 생각으로 전도되면 밖의 선지식이 가르쳐 주더라도 구원되지 못한다. 만일 바르고 참된 반야를 일으켜 관조하면 한 찰나 사이에 헛된 생각이 다 없어질 것이며 만일 자성을 알아서 한번 깨달으면 곧 부처님의 자리에 이르느니라. 지혜로 관조하면 안팎이 분명하게 통하여 자기의 본심을 알게 된다. 본심을 알면 본래 애탈이요 애탈을 얻으면 이것이 반야삼매이며 무념이다. 무엇이 무념인가 하면 일체법을 보더라도 마음이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는 것이 무념이다. 작용하여 일체처에 두루하되 일체처에 집착하지 않고 본심을 깨끗하게 하여 육식으로 하여금 육문을 나오더라도 육진 가운데 물들지 않고 섞이지 않아 오고 감이 자유롭고 통용에 막힘이 없는 것이 반야삼매이며 자제해탈이고 무념행이다. 100가지를 생각하지 아니하여 생각으로 끊으려 한다면 이것은 법에 얽히는 것이라서 변견이라 한다. 무념법을 깨닫는 자는 만법이 통하며 무념법을 깨닫는 자는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보며 무념법을 깨닫는 자는 부처님의 지위에 이른다. 후대에 나의 법을 얻는 자가 이 동교 법문을 가지고 견해가 같아서 같은 행을 하는 사람에게 받아 지니도록 원을 세워 부처님 섬기는 것 같이 하며 몸이 다하도록 물러나지 않으면 성인의 지위에 들리라. 그러나 위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분부를 다시 전해 주어서 그 정법을 숨기지 말아야 하겠지만 견해가 같지 않고 행위 같지 않는 다른 법에 있는 자에게는 전하지 말아라. 그 앞에 있는 사람을 해치어 결국은 이익이 없을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 법문을 비방하여 백겁천생의 부처님들 성품을 끊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내가 무상송이 하나 있으니 각자 외워지니여 제가인이거나 출가인이거나 의지하여 닦아라. 스스로 닦지 않고 나의 말만 기억하면 이익이 없을 것이다. 말로 통하고 마음이 통하며 태양이 허공에 있는 것과 같으니 설통급심통이여 여일처 허공하니 오직 견성하는 법만 전하여 출세토록 삿된 가르침을 부수는도다. 법은 곧 돈과 점이 없건만은 미와 오에는 더디고 발음이 있네. 다만 이 견성하는 문을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하네. 말로 절하면 비록 만가지이지만 이치에 합하면 도리어 하나로 돌아가미니 번뇌로 어두운 집 가운데에 항상 지혜의 햇빛을 낼지어다. 삿된 것이 오면 번뇌가 일어나고 바른 것이 오면 번뇌가 사라지니 삿된 것과 바른 것을 다 쓰지 않으면 청정하여 남음이 없는데 이르리라. 우리의 근본 자성의 마음을 일으키면 곧 망념이라. 깨끗한 마음이 망념 가운데 있으니 바르면 세 가지 장애가 없으리라. 세상 사람이 만일 돌을 닦으면 일체가 다 방해되지 않나니
항상 스스로 자기의 허물을 보면 도와 더불어 곧 서로 맞으리라. 모든 것은 스스로 도가 있어서 각각 서로 방해하며 괴롭히지 않으니 도를 여의고 따로 도를 짜주면 몸이 다하여도 도를 보지 못하리라. 부질없이 일생을 지내서 눈앞에 닥쳐서야 뒤늦게 뉘우치다니 참된 도를 보고자 하느냐. 바른 것을 행하는 것이 도이다. 스스로 도의 마음이 없으면 어둡게 행하여 도를 보지 못하나니 만일 참으로 도 닦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허물을 보지 마라. 만일 남의 그릇됨을 보면 나의 그릇됨이 되느니라. 약진수도인 불견 세간과 약견 타인비 자비 각시좌. 다른 이는 그러고 나는 그러지 않다 하면 그러다 하는 그것이 허물이다. 타비 아불비 아비 자유과. 다만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마음을 물리치고 단자 각비심 번뇌를 접으수어 없애버리고 타제 번뇌파 믿고 고운 데에 관계하지 않으면 증에 불관심 길이 두 다리를 펴고 누우리라. 장신양각과. 다른 사람을 교화시키려고 한다면 스스로 모름지기 방편을 써라. 저로 하여금 의심을 없애면 곧 자성이 나타나리라. 불법이 세간에 있어서 세간을 여의고 깨달음은 없음이니 불법 제세간 분리세간 각. 세간을 여의고 보리를 짜주면 이세멱보리 마치 토끼뿔을 구한 것 같다. 흡여 구토각. 정견이 이름이 출세요 사견이 곧 세간이니 정견명 출세 사견시 세간. 사와 정을 다 물리치면 사정 진타각. 보리성품이 완연하리라. 보리성 완연. 이 노래가 바로 돈교며 또한 이름이 대법선이니 미혹하여 들으면 누겁을 지내고 깨달으면 찰나사이니라. 대사가 다시 말했다. 이제 대범사에게 이 돈교를 설했으니 온 법계의 중생이 언하에 견성성불하기를 원한다. 이때 위사군과 관료와 도 닦는 이와 속인들이 다 함께 설법을 듣고 깨닫지 못한 이가 없었다.